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모세가 명한 보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해 주시고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읽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교회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손상을 끼치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믿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정말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냥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거라고 가르쳐 주시네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저와 같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하나님 은혜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자, 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바른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을 좀 벗어나서 4장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구나 라고 하는 말씀의 맥이 잡혀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와 이유를 알게 되어져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우리 마음속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유아실도 우리 성경 같이 불도 켜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성경도 보도록 애써 보셔요. 우리 같이 한번 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로 갑니다. 성경을 일단 여기 도와주지만 우리 한번 4장 멀지 않으니까 4장을 펴놓으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냥 보시니 여기 보셔도 괜찮습니다. 4장 17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의 시작이 되셨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으로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또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 가르치시는 것, 즉 제자들을 기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하늘나라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총체적으로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한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 육체의 병, 정신적인 병, 죄악의 병, 영육간의 모든 인생이 해결받아야 될 제반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즉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일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 하시고자 하셨던 이 일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 소속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25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 25절에 가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여러 지역이죠.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나라라고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해 주시다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끝냈습니다. 일단 멈췄습니다. 멈추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만나게 되어져요.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무리들을 산 아래다가 남겨두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산 위로 올라가셨는데 그 산 위에 올라가니까 무리들이 산 위에까지 따라오지 않았어요. 산 위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여러분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자 산에 올라 앉아 계실 때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산 아래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무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2절로 가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에서 한 일과 산 위에서 한 일이 달라요. 산 위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히 선택되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 하셨다? 가르치셨다예요. 가르치셨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되면서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산상설교라고 하는, 즉 산상에서의 가르침이 시작되어져요. 언제까지? 6장 7장까지 쭉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무리 중에서 어디로 온 사람들? 산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산으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가르쳐주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또 하나 말씀한 것은, 너희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나로부터 배웠다면 이 배운 것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그와 같이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돼 있어요. 5장 1절은 산으로 올라가시니, 8장 1절은 산에서 내려오시니예요. 내려오시니. 자, 그렇다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다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왜 산에서 내려오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려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가르침을 받았던 누구도, 제자들도 함께 따라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하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17장을 이제 앞으로 만나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요. 그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다 이야기해요. 그때는 많은 무리들도 산 아래에 두었지만 많은 무리만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을 산 아래에다 두고 그리고 3명만 데리고 특별히 산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의 몸이 변형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선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져요. 이것을 목격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선생님, 우리 이 산에다 초막셋을 짓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지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 여기서 살자고 온 거 아니야. 이 산 위에 초막셋 짓고 살자고 여기 온 거 아니고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으로 다시 내려와요.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전개가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후에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산 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다? 교회예요. 산 위는 교회. 즉 교회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혹시 시내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내산. 구체적인 것도 좀 아실 수 있으셔요? 모세와 관계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데 가나안을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산 아래에 두고 시내산을 올라가셔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리고 계명을 받고 그 산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와요. 세상으로 내려와서 세상에다가 그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호렙산 들어보셨어요? 갈멜산 들어보셨어요? 우리 갈멜산 기도원도 있잖아요.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이 산은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많은 무리들과 사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생활을 했고 제자들도 함께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다 배운 곳, 그곳이 산이라면 바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이 산에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로 올라오는 거예요. 무리들 다 놔두고 안 믿는 사람 다 놔두고 가족이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친척이 됐든 형제자매가 됐든 다 놔두고 우리는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산에 왜 와요? 무엇하러 와요? 예배도 드리지만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4장 25절로부터 5장 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 거기에서 이미 말씀을 보셨습니다만 그들의 가르치는 장소가 산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거예요. 여기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을 받는 곳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산 아래. 산 아래는 세상을 말해요.
말씀으로 갔죠. 8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기다리고 있다 따라요. 수많은 무리는 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교회 오지 않아요. 소수예요, 소수. 교회 오는 사람들은 세상의 숫자에 비하면, 무리들에 비하면 소수예요. 소수들이 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그 무리들이 있는 세상으로 다시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 위에 영원히 계시지 않고 내려가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거. 이것이 세 번째 답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인은 산 위에서 배운 대로 산 아래에서 살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여기 약간 굳어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요, 배우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 세상으로 돌아가요. 오늘 예배 마침 또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에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각색 병든 자들이 있어요. 죄인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아들이 있어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와 다른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내려가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이 시간 말씀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비밀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와서 설교만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저를 부르신 이유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같은 날 그 교회 안 가겠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호원중앙에 있을 때 한 분이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떠나가시면서. 목사님, 참 진수성찬이에요. 말씀 좋고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퀴벌레가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말씀은 진수성찬인데, 먹거리는 진수성찬인데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먹을 수가 없대요. 바퀴벌레 때문에 괴로워서 못 있겠대요. 참,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쓸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마찬가지겠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이니?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 되래요. 세상의 소금. 그건 뭐예요? 말씀을 그동안 쭉 예수님이 5장에서 산상설교해 주셨잖아요. 쭉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어떤 소금? 세상의 소금. 부패한 곳에 부패를 방지하는, 너희가 들어감으로. 소금은 말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가면 녹아 없어져요. 자기 형체는 사라지지만 그가 맛을 내줘요. 부패를 방지해줘요. 치료를 해줘요. 이게 소금이에요. 산 위에서는 그가 소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소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진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 아니라 너는 소금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녹아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교회는 소금이 되어지는 곳이에요. 다음 말씀 들어갈까요? 14절 시작. 아멘. 지금까지 숨겨졌죠. 근데 너희가 세상에 빛이고 빛이 되어서 숨겨질 것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란 소금이 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란 교회에 온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는 거예요?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소금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빛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가 소금이 되어 세상을 나가야 그 소금으로서 맛을 낼 수 있고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빛이 되어야 세상에 나가 내가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녹아지지 못하는 소금이 되어지고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되어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차라리 저럴 바엔 교회 안 가는 게 낫지 하는 얘기를 듣는다 이거예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 먼저 비춰줘야 돼요. 언젠가 한번 어떤 이렇게 기독교 서적을 읽다 보니까 어떤 자매가 글을 썼는데 자기는 천국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제목이 이래요. 나는 예수는 믿어도 천국 가긴 싫어요. 제목이 그래요. 그게 너무 제목이 멋있잖아요. 예수 믿는 천국 가자고 믿는데 난 예수는 믿지만 천국 가기 싫어요. 눈이 번쩍 띄잖아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래요. 아버지가 천국 갈 것 같대요. 근데 그 아버지 있는 천국 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 장로인 아버지가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가 가는 천국을 가기 싫다면 이게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간 천국을 내가 가고 싶다고 말해야지, 나는 어머니 때문에, 나는 아버지 때문에, 나는 가족의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가는 게 싫고 나는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싫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빛이 되어져서요, 등불이 되어져서요, 교회 안에서도 그분이 가면 어둠이 환해지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되어지고, 그분만 보면 예수 믿고 싶고 그분만 보면 교회 오고 싶고 그분만 보면 교회 있고 싶고 그분이 있는 곳에는 함께 있고 싶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빛이 무엇일까요? 소금이 무엇일까요? 설명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주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이야기해요.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사는 것.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 사람이 영원하진 않아요. 영원하진 않는데, 충청도에서 어느 장로님의 아들로 믿음을 생활하던 친구가 고대를 입학을 하게 됐어요. 고대를 입학을 했는데, 그 입학할 때면 그 대학에서는 그렇게 환영회를 하면서 술을 먹이고 그래요.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자리도 예외 없이 폭탄주가 돌아가는 자리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술을 안 마시더래요. 막 선배들이 호통을 치고 막 협박하고 공갈치고 하는데 안 마시더래요. 이 친구가 화도 안 내고 점잖게 이야기하더래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입으로 마시지 않은 몸으로 마실래? 그러더래요. 입으로 마시지 않는 거 말고는 다 하겠습니다. 머리에다 갖다 붓고 옷에다 갖다 붓고 안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다 감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의 아들이었던 박시성을 가진 한 친구는 거기서 떠벅떠벅 봐서 마셨다는 거예요. 받아 마시면서도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찔림을 당하고, 야, 저 친구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저 친구 어느 교회 가는 거야? 어느 교회 다니는 거야? 저 친구 목사는 누구야?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물어봤대요. 어느 교회 나가냐고. 나 어느 교회 나간다고. 혹시 목사님을 좀 알아봐도 되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내가 멘토로 영향을 받고 계신 분은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옥한음 전도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서 이렇게 멀지 않은 성복교회라는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에베네셀 기업의 회장이에요.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옥한음 전도사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어지고 옥한음 목사님 따라서 사랑의 교회를 세우는 개척 멤버가 되어서 그 큰 교회를 건축할 때에 그 교회를 건축하는, 그러므로 그분이 건설업계에서도 큰 일을 하게 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은, 지금까지 배운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나리 동네에 가서 너희가 배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과 어울려 놀아주면 오히려 인정하고 좋아할 것 같지만 돌아서서 다 흉봐요. 저렇게 믿을 바엔 나도 믿겠다.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저게 믿는다고 말이야. 뒤에가 욕한다고요. 앞에서는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시지는 않아도 겉으로 붓는다고 하면 부십시오 라고 했던 그 친구, 다 나중에 지내면 보니까 선배들이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야, 사람은 저래야지, 진실해야지,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신 것이 끝나자, 가르치심이 끝나자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제자들 내려오신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리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무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소금이 되고 거기서 빛이 되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문제 있는 자들을 해결해 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부터 10장까지에 계속되어져 가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지금까지 좀 그 말씀과 좀 다른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 내려놓고요, 생각을 바꿔야겠다. 왜? 말씀이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가 남방동 여기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60세대 가까이 60세대들, 우리 교회만 잔치하고, 예, 저거 그냥 좀 조금 가서 이렇게 꺼줘요. 예,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할게요. 저 오늘 제가 왜 자꾸 저렇게 그냥, 아니 저 스위치를 끄세요. 스위치를. 예, 그 옆에 스위치, 예, 빨간 버튼이 있어요. 예, 됐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자리하게 된 거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끼리 먹고 마시고 나누고 잔치하는 거,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좀 덜 먹더라도, 우리가 좀 덜 나눠 갔더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 교회가 교회 산 위에만 있으면 안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문 열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데 말로만이 아니에요. 병든 자들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그들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들의 문제를 가서 만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오늘 말씀이 이걸 하시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산 아래에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열려진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노인정도 찾아가고 통장도 찾아가고 동해도 찾아가고. 근데 사회사업기관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그들을 찾아가줘야 돼요. 가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또한 이 일이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일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그래서 이 사회를, 이 이웃을, 이 사회를, 이 민족을,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엄청난 일들 앞에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복을 받는 귀한 이들이 되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알아듣게 해주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소금 되게 하시고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어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산 위에 있으나 이제 이 교회가 세상에 열려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려진 교회로 세상을 안고 가고 세상의 문제를 보듬어가는 해결해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2장 찬송하십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만 육신의 약함,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들므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질병 위에 치료의 은혜에 임하여 주옵시고, 또한 믿음이 약하여 시험 중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굳센 믿음 허락하시어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우리 모두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산 위에서 산 아래에 내려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